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3절입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는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란 전능하고 선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것을 설명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 더 나아가 악인이 흑왕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 역시 무죄한 사람들이 죽거나 재난이 닥치거나 악인들이 흥왕할 때 역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막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무고한 고통은 어쩌면 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와 시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박국서에서는 그런 호소가 등장합니다. 욥기는 의인이 고통받는 문제에 대한 가장 깊은 탐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시편 기자들의 탄식과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하박국서에서는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냐는 질문과 고백을 통하여 의인들의 전형적인 신정시와 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시각자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은 자유의지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랑과 선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죄와 악이 초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가,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아이러니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숙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은 사람을 괴롭게는 하지만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 인간은 성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완성된 낙원이 아니므로 영혼을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 인내, 사랑, 용서 등을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악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 믿음의 성장의 기회들이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종말론적 신정론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박국과 같은 입장이요 극악게 들은 결론입니다.
악한 바벨론이 형통하는 현실 속에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입니다. 하박국은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징계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망해도 어쩌면 더 먼저 망해야 될 나라가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자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고 패역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있는 현실은 사실 다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세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가운데 왜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는 처음에는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자 호소가 바로 앞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라는 말을 통해 그의 감정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소라기보다 항의에 가까운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말하면 답답할 때 하나님께 말하고 아뢰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더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답답했지만 기도하자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우리가 사망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라는 결론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록 선민을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유다가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며 견책하시며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 그 약속과 무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언약을 끊어버리거나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론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결론은 정확히 끝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품에서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여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셔야 하는데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해결하셔야 하시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방관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잠잠히 그 자체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선한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눈물 지으며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그 고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끝내십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삶 가운데의 여정의 역사를 느끼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잘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뵈려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열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오가는 길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을 때마다 행복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5월에 귀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노력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안식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허락하신 그 가정들이 모든 가정과 모든 이들에게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우리에게 직장과 일 그리고 그에 따른 수고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삶의 도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혈압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노년의 골절과 관절염과 연약한 몸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상실과 낭망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신경이 손상되어 재활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사고로 몸과 마음, 장기가 손상되어 재활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치유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불신, 정치와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분열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이 정직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가 나라를 위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세우신 귀한 영적 지도자이신 박태홍 위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늘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비전을 나누며 그 꿈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사모님과 자녀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비전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백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작고 이기적이며 우리만을 위한 것임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그곳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